오늘 뭐가 내려요? 비가 와요. 존사님 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존사님 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오는 비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비가 싹 오니까요.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또 식물도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비가 안 와서 오늘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식물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비처럼 내리시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미세먼지 같은 거, 또 우리 마음에 또 굳어졌던 거 다 촉촉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딱 펴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뒤에 봐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지금 이 시간은 누구한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만약에 조은사님이 예배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이대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찬양했죠.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시간인지 말씀이 성취되도록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도 이 시간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단 마귀도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를 가져가려고? 무슨 씨앗을 뺏어가려고?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에게 속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준비 되었을까요? 네. 예배 드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전사님이 성가대 찬양하는 소리 또 우리 렘넌트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자리에 있구나. 오늘도 일심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중한 응답 있길 바랍니다. 일심은 뭘까요? 일심. 누가 맞춘 것 같은데? 이거 한자인데 무슨 일에 무슨 심일까요? 날일 또 날일일까요? 하나일일까요? 나는 날일인 것 같다. 나는 하나일인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초등부답군요. 심은 뭘까요? 그러면 일심은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마음? 몇 개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한 마음이에요. 누군 것 같아요? 여긴 누군 것 같고 여긴 누군 것 같아요? 오, 이거 전사님 그림 잘 그렸죠? 바로 딱 알아맞혔어요. 그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음에는 작게 그려줄게요. 그래도 알아맞힌 거 보면 전사님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누구예요? 신랑. 이 사람 누구예요? 신부. 그러면 신랑은 남자가요, 여자일까요? 남자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은 남자 여자로 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 신랑. 신부는 표정이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 맞아, 태린이가 아주 잘 표현해줬어요. 즐겁죠. 신랑 신부의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가 있을까? 맞아요. 조은사님 하트가 있는 것 같아요. 조은사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조은사님이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 거 보고 뭐라고요? 일심 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신랑 신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고백했어요. 그러면 신부가 어떨까요? 저도 좋아해요 할 것 같죠? 맞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디를 보고 있어요?
이 신랑을 보고 있어요?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랑하지 않고 신랑이 신부를 보지 않고 신부가 신랑을 보지 않는 거를 뭐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바람 폈다. 들어봤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신부가 신랑을 보지 않는 거를 보고 바람 폈다. 이렇게 해요. 혹시 우리 랩몬트에 바람 핀 적 있어요? 바람 핀 적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부가 신랑을 보지 않는 거를 보고 바람 폈다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신랑은 누굴까요? 신랑은 누군 것 같아요? 맞아요. 신랑은 누구냐면 딱 한 명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신부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어느 나라 백성? 맞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신부야 해.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를 몇 명을 딱 원할까요? 신랑에게 신부는 몇 명이 필요해요? 딱 한 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인 신부는 신랑이 몇 명 필요했을까? 엄청 많이 셀 수도 없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신랑은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난 네 거야. 이렇게 고백해도 신부는 자꾸 눈이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요. 저 애굽 나라에도 가고 블레셋 나라에도 가고 또 돈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남자 없을까? 저 남자는 좋은 차가 있대. 저 남자는 돈이 많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데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나를 뜻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뭐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질투해요. 왜 질투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눈을 돌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데 집중하는 거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조은사님이 여러분 바람 핀 적 있어요? 물어봤죠.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나 질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 그거 보고 바람 폈다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바람 핀 적 있나 없나? 나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고백에 답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신랑이 고백하죠.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의 신랑이거든. 얘기해요. 그런데 신부가 고백해요. 나도 사랑해요. 나도 당신밖에 없어요. 사랑해요. 그렇게 하려면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 그 길도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그분의 이름이 누구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딱 하나 방법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오늘 교동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너를 신부 삼을 거야. 내가 너의 신랑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신랑 신부가 만나면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까요?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까? 전사님 생각해 볼까요? 전사님이 만약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신랑이랑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50년? 60년? 전사님 만약에 맞아요.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사님이 100살에 죽으면 결혼한 것부터 100살까지밖에 살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랑 나와의 관계는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면 몇 년까지 살 수 있을까요? 맞아요. 천년 만년 영원까지. 뭐가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까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내가 원래 신부였는데 내 눈이 다른 데 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신랑을 만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하는 거,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질투의 하나님이셔서 자꾸 만나길 원하세요. 만약에 승찬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승찬이가 자꾸 다른 여자친구한테 눈을 돌리면 이 여자친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싫겠죠. 이 신부, 이 여자친구 딱 한 명에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의 자리, 최고의 만남의 자리가 어디죠? 예배. 또 하나님께서 이 만남하고자 하는 성전, 교회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만나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번 우리 렘넌트들의 미션, 벌써 미션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누구랑 데이트하면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하고 데이트. 옆에 있는 친구 말고요. 엄마 아빠 말고요.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랑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펴볼까요? 신약성경 188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어떤 데이트를 했을까?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재원이 폈나요?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어요.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를 가지고 모였냐면요, 약속을 가지고 모였어요. 뭐를 주겠다? 뭐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걸 붙잡고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심,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일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눈을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면 잡혀가나요? 안 잡혀가나요? 벌금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내요.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당시에는 어땠냐면요, 이 예배 자리에 온다, 하나님을 만나러,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그러면 학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교에서 잘려요. 또 어디서 잘릴까요? 지역에서도 잘려요. 학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트에
시장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다 단절됐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떠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사회에서 국가에서 다 단절됐어요. 학교도 못 가고 또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했냐면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선택했어요. 뭐 하기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하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남자친구가 고백해요. 남편이 고백해요. 그런데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초대교회 시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했고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약속을 붙잡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각 사람에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대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초대교회 사람들도 성도님들도 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느 교회에 모였죠? 예일교회. 왜 우리가 모였죠? 왜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을까요? 신랑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친구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며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 새 학기 되어서 원하는 선생님 또 친구들 잘 만났나요? 원하는 선생님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이상한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저는 제가 친한 친구랑 반이 됐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 또 현장을 주신 이유는 뭐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일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방법을 현장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시간? 신랑 되신 누구?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 모르고 바람 피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신랑인 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먼저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뭐의 증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가장 충만한 거예요. 내 신랑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이번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데이트에 성공하세요? 누구랑 데이트요? 하나님과 데이트. 그래서 데이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중요한 응답 있길 바랍니다. 조은사님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이 성경에서 데이트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조은사님 구약의 인물을 딱 떠올랐어요. 정답이 벌써 나온 것 같아요. 조은사님 생각했어. 이 데이트를 하나님과 데이트를 가장 잘한 사람은 조은사님이 다윗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지난 주간에 산부 예배를 서신 배장현 목사님께서 사모님이랑 데이트할 때 잔소리가 어땠대요? 잔소리가 많았는데 표정이 어땠대요? 행복했대요. 왜요?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막 힘든 일이 있어도 어땠을까요? 사랑하니까 조은사님 생각할 때 행복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붙잡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했죠?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삶 가운데 다윗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일심하는 이번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혹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바람피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신랑 되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매 순간마다 특히 학업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